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내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의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며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날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죄악을 끌어안고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순수하게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와 사람들을 끌어안고 지금 전쟁하고 그 불량배들이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겠어요? 숫자적으로 감당도 안 되는 일이고 십자가 없는 삶은 재앙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악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죄를 걷어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더라. 어떠한 것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말씀 앞에 맞추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공에게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람들 전쟁하면 무기를 다 팔아먹고 말이죠. 총을 쏘아도 공중에 쏘아버리고 완전히 허공에 그냥 허공에 전쟁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일이 없어요. 반면에 베트공들은 완벽하게 조직적입니다. 지하 땅굴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전쟁을 수행합니다. 호치민이 인정받잖아요. 미국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이 이겼다니. 베트남은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중국도 못 건드립니다. 체구는 작죠. 정신력이 있어서 그렇고. 허공을 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변화받을 일이 없습니다. 전혀 변화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어려움입니다. 교회 사역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화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바뀔 마음도 없고 가치관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꾸고 싶어도 내 자신을 바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서 신앙생활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교회 사역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곳에서 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아에서 그 불량배들이 나타났더라면 그걸 문제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지금 6만 명이 죽죠. 6만 5천 명, 거의 6만 5천 명이 그 레위 여자, 레위 사람 한 사람 그 첩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냐. 이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목회적 관점으로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은 교회 모양새가 나오겠냐? 안 나오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큰 목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말씀만 크게 메어있어서 들려야죠.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됩니다. 네.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생각하셔야죠. 처음 교회 온 사람들. 네. 아, 교회는 사랑이 없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뭐만 봐요? 분위기만 봅니다. 분위기. 싸늘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상황은요, 그 불량배를 해결하지 못해서 말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붙들려서 살아갔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게 감정 싸움입니다. 이게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이에요. 한반도에 나무가 크게 전쟁한 것은요, 명분도 없어요. 그게 사상 전쟁이요, 낡은 사상 이미 끝났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1990년도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망령이 살아있습니다. 좌판이 우판이 친일이 아니 지금 국가가 독립하고 일제에서 해방된 전국이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일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이게 화합이 안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무혐한 상전대 나오잖아요. 무혐한 상전대. 절대로 나는 전라도 사람들 사이를 못 얻고 경상도 사람들 며느리를 맞을 수 없다. 둘이 좋아하는데 뭐, 그죠? 나중에 둘이 사랑하게 결혼해요.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이거 풀어제낄 수 있는 어르신이 한국 사회에 없습니다. 갈등만 조정하고 분열해서 표 얻기에만 바쁘죠. 이 지금 똑같아요. 베냐민 하나 놓고 가야죠. 40만이 모여서 무역 시위하고 있으니 베냐민 사람이 순수하게 불량배들 내놓겠어요? 사람들 모이지 않게 해서 잘 해가지고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무조건 40만 명 모아놓고 죽이겠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처음에는 누가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40만 명이 모여서 10분의 1에 4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4만 명이. 그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로 보면 10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 처음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보일 정도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에서는요, 마음껏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기뻐서, 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하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야,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벌써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제 패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네? 답이 있거든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가. 유다가 먼저 가라고.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전쟁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거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봐. 유다가 갈지니라. 이 감춰진 메시지를요,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나중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요, 유다와 베냐민이 둘이가 하나 돼서 올라옵니다. 다른 지파들은 올라오지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유다와 베냐민만 올라옵니다. 행진할 때도 어떤 지파가 가장 앞에서요? 유다 지파가 앞섭니다. 가장 먼저 앞서가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너희 길이 안전하다 이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분의 목적도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강단 사역도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예요. 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다 공적인 자리예요. 전화도 다 공적인 시간들입니다. 그게. 유다는 이스라엘의 최상의 지파로서 왕의 지파가 됨과 동시에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앞세웁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주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누구를 앞세워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무엇이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선물하시는 자. 이런 뜻이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요게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니 보세요. 결국은 몇 명이 죽어나가느냐? 유다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도 25,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65,000명이 한 2,000명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상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비극의 사태가 나타나요? 21장 맨 끝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가치관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해버리겠다. 이건 아니라고요. 너희가 이곳에서는 너희들 소견대로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소견대로 살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십자가를 생각해보면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외면하고 그냥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냥 들었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가 대놓고 욕해야 돼요?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다에 갔다가 쫄딱망해서 돌아오고. 사람을 의지해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더라. 사상 1장에서도 초반부터도 얘기해요. 초반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역사의 무대를 꾸미시고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들을 극복하고 복병을 두고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싸워가지고 지금 25,100명이 그 순간에 죽고 또 있다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겨우 600명 났는데 그 600명 중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사울의 집안은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없어질 뻔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신약의 사도 바울 없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신약 성경 14번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만약에 인지론학 때 우리의 조상이 없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끔찍하죠? 나라고는 존재는 없어요.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 성은이 만극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한 은혜입니다. 가끔 저도 생각한다 해서 이야, 내가 돼지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이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가 커서 그
그냥 좋아서 합니다. 그냥 합니다. 저는 감사해서 이 정도 신앙은 이 정도 생각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웬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은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수비원대로 살았었고 죄악을 해결하지 못해서 천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아직도 옛사람이 변화받지 못했습니까? 깨달게 알려주시옵시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무너지게 알려주시옵시사 새 사람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